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주일 2부 예배뿐만 아니라 1부 예배도 동일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간 소금과 빛으로 잘 사셨죠? 인사하겠습니다. 네, 찔리는 분들은 잘 얘기를 못 하시나요? 저도 조금 찔리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 천국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순서대로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율법 혹은 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율법, 계명, 같은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율법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또 계명이라고도 써 있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린 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할 때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 교회 안의 문화가 조금 율법과 계명에 대해 상당히 오해를 하게 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은, 계명은 복음과 대조되는 것이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 이 율법이다. 이 율법의 반대가 복음이다. 이런 개념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못 지켜서, 즉 율법이 실패한 것을 복음이 완성했다.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됐다. 이런 개념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율법하면 좀 부담스럽고 계명하면 조금 좋지만 우리에겐 현실적이지 않은 것,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신 부흥회, 이 첫날에 거의 있는 말씀이거든요. 첫날 저녁 집회 같은 이 율법과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겠죠. 때로는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주변의 목자가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직접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백성들, 또 신약 백성들 이렇게 나누면서 구약 시대 때는 율법과 계명이고 신약 시대 때는 복음이다 하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과연 계명에 대해,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 백성은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지킵니다. 천국 백성은 계명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소중히 지킨다. 소중히.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소중이란 말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진한 구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는 예수님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가 뭘 말할까요?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죠. 내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 18절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17절, 18절? 율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계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계명.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나 계명을 없애려고,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시킨다고요. 여러분 계명은요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옛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전하게 적용되고 완전하게 실행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율법은 옛날 거고 복음이 좋은 거다. 율법은 못 지키니까 어차피 복음으로 살자. 율법 계명은 업데이트가 안 된 옛날 거고 새로운 버전은 복음이 왔다.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또 17절 말씀에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을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두 극단이죠. 첫 번째는 율법은 옛날 거니까 안 지켜도 돼.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지켰으니까 주님이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두 극단의 오해인 거죠. 네, 오해인 것입니다. 율법은 어차피 못 지키니까 안 지켜도 돼. 잘못된 거예요. 또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안 지켜도 돼. 이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혹은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유효하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유효한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8가지 복에 대해 나왔죠. 복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천국 백성은 세상에 어떤 존재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명령받은 게 아니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 율법, 즉 계명은 철진한 것이 아니고 옛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있는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제가 산상수훈을 쭉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도 여러분 나눠드렸는데요.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생활 교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명은 구원 조건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생활 교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죠.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킵니다. 왜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킵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교본이다. 생활의 길잡이이다. 생활의 지침서다.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르죠. 중학교에 들어가면 규칙들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 말씀하시는 톤이 달라진대요. 초등학교 때 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 왜 안 오고 있어?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학교 가니까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거 앉아, 일어서 10번 하더래 입학식 때. 중학교에 들어가면 정해진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쁜 옷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중학교에 교복을 입어야만 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중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중학생으로서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간혹 어떤 학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복을 안 입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넌 이제부터 교복을 안 입었으니 계명을 안 지켰으니 너는 이제 숭신 여자 중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다시 교복을 입게 하겠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의 교본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계명, 율법의 원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계명을 맨 처음 주신 거, 율법 맨 처음 주신 거 어디에서 누가 받았습니까? 네,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시킨 다음에 계명을 주셨나요? 아니면 이걸 지켜하고 계명을 주신 다음에 구원을 시키셨나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명을 주신 거, 율법을 주신 거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거 있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을 보자고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구원이 먼저입니까?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는 계명 받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죠. 홍해가 먼저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노예같이, 죄의 노예같이 살고 있는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출애굽 은혜로 시켜주셨어요.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 즉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아주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대학교, 그 고등학교, 그 중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의 명예로운 학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누가 지킨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계명을 못 지키는 거지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계명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계명을 안 지키느냐를 보기 이전에 그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명을 잘 못 지킨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좋은 중학교, 좋은 대학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규칙대로 살지 않고, 학교의 명예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계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은 계명을 진심으로 지킵니다. 천국 백성 계명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진심으로. 여러분, 계명을, 구원받은 자녀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말씀 들으셨죠? 왜냐하면 계명, 즉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생활 교본이니까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태도로 지키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지키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억지로 겨우겨우 지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18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맨 처음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심으로 율법, 즉 계명을 한 회까지, 율법이 만약에 사랑하라 했으면 시옷의 첫 번째 한 회까지도 100% 성취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계명이라는 건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계명은 성취될 것이라고요. 율법,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 교본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19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천국 백성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명 얘기하는데 이미 천국 백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갈 사람인데요, 천국에 갈 사람은 계명이 아주 작은 조항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 백성도 공통적으로 율법 혹은 계명, 즉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규칙, 질서, 성경의 진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수사항, 이런 것들은요 아주 작은 거라도 진심으로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뭐의 진심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표현 저는 사실 잘 안 써봤는데 요즘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축구에 진심이다. 어떤 사람은 고기에 진심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리 집사님들 네 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번 나눴는데요.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반응은 없는데 고기를 먹은 다음에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간식으로 탕후루를 가져오셨는데 그 탕후루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단맛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이 탕후루의 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심이다 이런 뜻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봤더니 진심이다 뜻은 진심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요즘 무엇에 진심입니까? 무엇에 진심입니까?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지금 뭐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뭐 여러 가지 계획하는 중에 성공해야 됩니다. 나 꼭 성공하고 싶어요. 진심인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나 좀 물질적으로 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돈 버는데 진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 보니까 우리 드림 퀴즈의 예배에 진심인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모여서 몇 시간씩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시더라고요. 천국 백성은 뭐에 진심일까요? 천국 백성은 계명의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이다라는 건 진정성이 있고 정말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짜는요, 진심이 아닌 사람은요, 여러분 가짜는 원래 금방 실증이 납니다. 한눈에 보기 와 좋아 보여도요 금방 실증 나요.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실증 나서 서로 맞지 않아서 금방 헤어집니다. 네, 요즘 보니까 환승연애 뭐 이런 TV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환승연애, 이게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그냥 바로 갈아탄다라는 거죠. 전철 환승하고 버스 환승하듯.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식거나 아파하거나 고통스럽고 갈무리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로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건 아마 이전 사귐에 있어서 100% 진심이 아닌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워도 부족해도 상처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진심이기 때문에 배신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천국 백성이 진심이란 게 그겁니다. 천국 백성. 비록 계명을 지키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나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계명을 진심으로 대하고 또 지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심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진심인 걸 어떻게 할까요? 진심이라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확실해야 진심인 것 같아요. 20절에 있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즉 천국 백성에 이릅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더 높다, 더 훌륭하다, 더 깊이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무서워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율법과 계명을 엄청 잘 지킵니다. 원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는 뜻이 바리새인이란 뜻입니다. 파리사이어스, 바리새인이란 뜻이 율법과 계명에 특화돼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 의미의 깊이 있는 원래 의미를 모르면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뭐 몇 퍼센트 합격, 몇 퍼센트 불합격, 예비 15번, 20번 이런 얘기 아닙니다. 결코 못 들어간대요. 이 말은 정확하게 무자르듯 잘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안에 컷오프 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계명 지킴의 전문가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까요? 해석을 하려면 저쪽에 있는 너의 의를 해석해야 돼.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 즉 옳을 의라고 생각하면 답이 진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해석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더 적합해야죠.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을 저는 진심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심이 뭐냐?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면서 나는 진심이에요. 나는 진심이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거라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했죠. 율법과 계명의 전문가죠. 어떤 전문가? 이 사람들 겉보기 전문가입니다. 행동 전문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킵니까? 굉장히 잘 지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바로 복음과 대조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 곧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틀린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지킵니다. 근데 잘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겉모습만 잘 지키는 거예요. 속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아니에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천국 가는 도구로서 율법을 지킵니다.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볼까요? 우리 불신자들, 죄송하지만 표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오게 됩니다. 교회 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교회 올까요? 천국 가려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 온다라는 행위를 한 가지만 행위라고 표현할 때 불신자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교회 와서 예수라는 걸 믿으면 예배를 드리라고 헌금이라는 걸 좀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자, 다시 볼게요. 가짜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 그러나 진짜에게는요,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방금 설명한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이걸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행동 규범이 계속 나오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근데 그 목숨 거는 게 어디에 지키냐? 바로 행동 규범에 정합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안 합니다. 행동을 안 해요. 만약에 도둑질하면 땡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 때문에 이분들은 겉보기가 중요해요? 속 내면이 중요해요? 겉보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의 계명을 구체화시켜서 613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들 수 있는 무게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컵이 있죠. 컵이 있는데 컵을 드는 거는 괜찮아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컵에 뚜껑이 올려있는 무게를 들면 일입니다. 그럼 이걸 들면 안 돼요. 안식일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기막골까지 걸어가는 건 일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근데 사기막골에서 좀 넘어가가지고 은행동까지 가면 일입니다.
거리가 있어요. 행동규범을 엄청 조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그거 지켜야 천국 가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어기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엄청나게 정해놨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행동 지침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시대가 지나가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지나갔어요. 뭐만 남을까요? 행동 규범만 남아요. 자, 첫 번째 안식일이야. 1번 했니? 2번 했니? 3번 했니? 4번 했니? 쭈쭈쭈쭈 613번 했니? 네, 다 했어요. 2개 빼고요. 아이고 2개. 그럼 611개는 지켰고 613개 2개는 못 지켰구나. 지옥. 이거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뭘 지킵니까? 행동만 지키는 거예요. 행동만. 다시 한번요. 천국 백성은 계명을 지키는데요.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뭐다? 생활 교본이다. 천국 백성은 구원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의미를 어떻게 대한다? 진심으로 대합니다. 진심으로 대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성경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칙, 계명, 율법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의 핵심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벽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인데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안 좋은 건데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심인 사람은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근데요, 껍데기만 있는 사람은요,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뭐라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어. 계명을 못 지킨 거죠. 어떻게 돼요? 근데 살고는 싶죠. 어떻게 해요? 숨깁니다. 가립니다. 진실을 왜곡합니다. 자신까지도 속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철판이 점점 두꺼워지고 계명을 겉으로는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만 지키면서 속 안으로는 계명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지.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계명을 주인으로서 지킵니다. 천국 백성은 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계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했던 표현으로 하면 첫 번째는 소중히, 두 번째는 진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소중히 지키는데요, 진심으로 지키는데요, 확실하게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바로 주인으로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 백성인 우리들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우린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 정성껏 준비하는 거, 찬양 크게 부르는 거, 또 뭐 있을까요? 봉사하는 거, 이런 하나님 주신 성도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 지키는, 행동 지키는 것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행동이 아니라 내면까지 진심으로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 10계명 플러스 그 깊은 의미까지 지키라고 해서 안 그래도 지키기 어려운 10계명을 더 무겁고 어렵게 만드셨네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듭니까? 옛날에는 그냥 10가지 계명, 10계명 그냥 겉보기만 지키면 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아니래잖아요. 속까지도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게 더 무거워졌나요? 네, 저는 무거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겉만 그러면 안 되고 진심이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러죠. 미안해. 그러면 저희 딸이 진심으로 저희 아들이 누나 미안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쏙쏙 빌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20절 볼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야, 이거 진짜야, 잘 들어, 꼭 기억해.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내면까지도 더 확실하게 계명을 지켜야 완전히 천국 들어간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천국에 살고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 사시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에만 계시니까요. 이 계명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율법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율법대로 사시고 계명대로 사니까 이거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규율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지키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과 이 율법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누구만 하느냐?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규칙이고 천국을 살아갈 사람들에만 주어진 특별 규칙인데, 이거 지켜보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더라. 힘든 게 아니더라. 너무 좋더라. 이 계명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고, 분명 우린 영원히 천국 가서 살 텐데 천국은 이렇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천국 백성인 이미 천국을 사는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나중에 천국 올 거잖아. 확실히 올 거지. 내가 보니까 명부에 다 있어. 천국 백성 명부 생명책에 있어. 근데 아직 사명이 있어서 저 지구에, 저 상대 언동에, 저 대한민국에 아직 살고 있어야 되는데, 너 확실히 우리 사람 맞으니까, 너 확실히 천국 백성 맞으니까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천국 백성답게 살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계명은 겉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알고 의미대로 살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에,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아빠 거는 다 내 거잖아요. 아빠 집은 내가 물려받을 거고, 아빠 자동차는 내가 타게 될 거고, 아빠 재산은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하고 주인은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요. 손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손님의 삶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행 같은 데 가죠. 해외나 휴양지 가죠. 그럼 어디서 묵고 자요? 호텔 같은 데 가죠. 펜션 같은 데 가죠. 호텔 문을 딱 엽니다.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지저분하면 안 가겠죠. 펜션을 딱 들어갔어요. 어때요? 좋죠? 그 기분 좋은 거, 그 느낌 아시잖아요. 처음 여행지에 문을 딱 열었을 때 호텔이나 펜션이나 리조트 같은 데 너무 좋죠? 거기 뭐 침대도 좋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1박 2일 혹은 2박 3일 지냅니다. 지내다 보면 여러분 수건 같은 것도 이렇게 쌓이고 그러죠? 예, 수건 어떻게 해요? 젖은 수건 어떻게 해요? 잘 개서 건조기에 넣은 다음에 그 탁 원래 개 켜놓고 나오시죠? 다행이네요. 저만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수건이나 거기는 물건들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정돈돼 있죠? 근데 그거 자유롭게 쓰잖아요. 우리가 돈 냈으니까 비싼 돈 내고 좋은 거 예약했잖아요. 수건 쓰고 뭐 쓰고 다 쓴 다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수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한쪽 이렇게 쌓아두는, 저만 그런가요? 잘 안 개키잖아요. 건조 안 시키죠. 빨래 안 하죠. 그냥 쌓아두죠. 왜 쌓아둘까요? 손님이니까 그래요. 손님이니까 그래요. 쓰레기 같은 거 어떤 리조트 호텔은 뭐 어디 지정된 데서에 버리세요. 안 그러면 벌금 있습니다. 벌금 낸 사람 지구 역사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저처럼 착한 사람은 분리수거 재활용 다 하지만 그냥 먹던 거 냉장고에 두고 오기도 하고, 예, 먹다 남은 뭐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놔두고 오기도 하고 합니다. 왜요? 다시 안 올 거니까. 손님이니까. 손님의 삶은 쉽습니다. 아주 여유롭고 아주 행복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가격도 참 합리적이고 좋아서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입주를 딱 합니다. 일주일을 딱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수건도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 집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있던 말든 내 거니까 상관없어 하고 음식물을 아무데나 두고 있겠죠. 저만 안 그런 게 아니네요. 네.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릴 거예요. 새 집 아파트입니다. 새 집이니까 뭐 한 2달은 청소 안 해도 되겠네. 청소 안 하죠?
아니에요.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립니다. 지저분한 게 있으면 텁니다. 먼지가 있으면 환기를 시킵니다. 생선이라도 구울라 치면 앞뒤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왜요? 왜요? 내 집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주인이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으로 사십니까? 손님으로 사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손님은 전혀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손님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손님에게는 전혀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천국을 그냥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계명을 들이댈 일도 없고 율법대로 왜 하지 않느냐고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주인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과 놀아요.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 친구, 우리 아이들 아닌 다른 집 아이들은 아무리 장난치고 해도 그러면 안 돼. 아유 그러면 방해돼. 정도까지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쥐잡듯이 잡죠. 왜요? 더 많이 혼냅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 더 많이 혼내요. 왜요? 얘가 나니까요. 얘가 내 아들이고 얘가 내 딸이고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얘한테 줄 거기 때문에요. 나의 분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 살 건데 천국에 살 때는 무질서하게 막 살고 범죄 같은 거 없거든요.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계명과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천국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그 천국에 들어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네 천국 올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천국 백성에게 살아.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괜찮아. 넌 진심이니까 다시 돌아와.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계명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손님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명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너무 죄송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 백성이 아닌데요. 진짜 좋은 걸 모르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농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러 가면 야 도목사님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라고 물어봐요. 담임 목사가 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거 저도 딱 느꼈거든요. 담임 목사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오면요 사람 없으면 불을 끄고 다녀요. 이렇게. 전기가 가지고 전기를 끕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 이 정도 전기세 낼 수 있는데 저도 그러죠. 저도 보면 본당에 누가 없으면 이렇게 불을 끄고 TV를 끄고 카톡방에 올리죠. 불 끄고 다니세요. 이렇게 올리죠. 왜 그럴까요? 저도 이 교회 주인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이 교회 주인이지만 불 끄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진짜 주인은 주인답게 삽니다. 손님은요. 어차피 펜션 놀러 왔다 가는데 어차피 천국 구경하려고 호텔 잠깐 왔다 가는데 불은 왜 끄고 계명은 왜 지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까? 구원받은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럼 계명을 소중히, 계명을 진심으로, 계명을 주인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명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저만 말씀드리면 참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계명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부터 실패했다고 못 지켰다고 포기하면 가짜입니다. 진심이 아닌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약속했지만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우리 목장에서 순종하기로 했지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히 대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지만 가짜와 진짜가 이때 나눠져요. 가짜는 그러다 말고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는 다시 계명 앞에 진실하게 섭니다. 그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비록 이곳에 잠깐 출장 나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잠깐 있지만 우리 집은 따로 있지. 우리 아빠는 따로 있지. 우리 아빠는 삼성 회장보다 애플사 대표보다 더 돈 많고 능력 많고 가장 좋은 분이지. 그리고 우리 집은 이런 데가 아니었어. 우리 집은 천국이잖아.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나는 계명을 다시 소중히 여길 거야. 나는 계명의 진심으로 살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니까 나는 주인으로서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소홀히 했다면, 억지로 지켰다면 이제 다시 계명을 소중히, 계명을 진심으로, 계명을 주인답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